서로 비방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서로 비방하지 맙시다. 열흘 후면은 6.13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선거운동이 이제 서서히 선거운동이 불을 붙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위한 정책 대결이 되어야 할 것인데 선거진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나타나는 것은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과 흑색선전으로 가득 찬 것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고소고발하고 이렇게 서로 상처를 줘서 진흙탕이 되어서 선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참 안타까움을 주고 선거를 끝날 때가 우리 역사 속에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 안에도 이런 흑색 선전과 비방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본문이 쓰여진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성도들의 온전한 삶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서는 불신자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좀 귀담아 들어야 할 메시지인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믿음으로 받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열매를 맺는데 행함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열매 맺지 못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온전한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이라고 하면 성숙한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의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숙하다, 믿음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쓰는 언어 사용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주로 언어, 말의 사용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19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26절에 보면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1절에 우리가 서로 비방한다라고 하는 말로 비방하는 것이죠. 말로 헐뜯는 것이죠. 바로 이 언어 사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를 대하면서 참 저분은 덕이 있는 분이다. 저분은 참 덕이 없는 분이다라는 걸 종종 봅니다. 그런데 뭘로 그 사람이 덕이 있는가, 덕이 없는, 외모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귀걸이, 코걸이 건다고 덕이 있는 게 아니고 메이커를 걸친다고 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언어 사용으로 덕이 평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신앙도 괜찮고 열심도 있고 봉사도 잘하고 나무랄 데가 없는데 입만 열면 쌓아놓은 덕을 쏟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뭐 뒤져보면 별거 없는데도 그 말씨 하나하나가 참 곱고 이쁘게 잘 사용함으로 덕 있는 사람이 되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언어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성숙하지 못한 믿음은 바로 언어 사용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잘하면 참 좋은데 잘못하면 그 말 실수 때문에 가져오는 안타까움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 1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이것을 좀 쉽게 말하면 서로 비방하지 맙시다라고 설교를 정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교 제목을 따라 하십시다.
우리가 서로 비방하지 맙시다. 왜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11절에는 이 소리를 누구 보고 한 소리입니까? 형제들아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이라고 하는 누굽니까?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난 사람을 형제라고 그럽니다.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모두 다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부름받고 제사함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로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친족은 잠시 세상에 왔다가 떠나면 끝이지만 같은 십자가 아래서 구원받은 형제와 자매는 저 천국에 가서까지 영생 복락을 누리는 믿음의 형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부모에 태어난 자녀들끼리 서로 티격태격 싸우는 걸 보는 부모들의 마음은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형제들이 서로 오손도손 사는 걸 보면 그것처럼 보기 좋고 부모가 기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번에 지방선거에 나오는 한 유명한 후보자도 형제끼리 쌈박질하고 형수하고 쌈박질한 내용들이 그대로 녹음이 돼가지고 올려버리니까 참 저렇게 유명한 집안도 콩가루처럼 쌍욕을 하고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싸움이 할다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 어머니 모시는 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 같아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 행여라도 자식이 나를 거두겠지라고 생각한 착각이래요. 알아서 살다가 알아서 가야지. 저도 자식을 둘을 키우지만 두 아이들이 서로 오손도손하고 있을 때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누가 물어봐요. 둘이 연인 사이냐고. 연인 사이가 아니고 남매지간이지만 서로 같이 찬양하고 같이 잘 지낼 때 참 보기 좋죠. 만약 둘이서 부듯하면 으르렁거리고 부듯하면 으르렁거리고 쌍욕으로 있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바로 주 안에서 같은 형제, 같이 피로 같은 십자가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서로 비방하고 서로 판단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실까? 하나님은 과연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 복을 주실까? 아니죠. 여러분, 루푸스라는 병이 있거든요. 루푸스라는 병은 다른 모든 병은 외부로부터 병균이 와서 나를 괴롭히고 죽이는 게 병인데 루푸스는 외부 쏘는 병이 아니고 이 안에서 착각이 일어나가지고 내 안에 같은 세포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루푸스라는 병은 완치라는 말을 안 쓰더라고요. 조금 좋아졌다, 심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루푸스라는 병은 영원히 안 낫는 병이죠. 여러분, 같은 교인끼리 서로 비방하고 서로 뜯어보세요. 이게 뭡니까? 그러므로 오늘 절대로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남 얘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부 영화 보면은요 카우보이들 나오잖아요. 말 타고 이상한 모자 쓰고 권총 탁 차고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서부 영화 보면 권총 쏴라 서로 싸우잖아요. 그런데 그 서부 영화에 보면요 한 가지 룰이 있어요. 어떤 룰이냐면 절대로 뒤에서는 안 쏩니다. 뒤통수는 안 쏴요. 돌려가지고 정면을 쏘지. 사람을 죽이는 전쟁터에도 뒤통수도 안 쏘는데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사람 없는 자리에서 상대방을 갖다가 없던 자리라고 비방하면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교회는 복 받으러 오고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은혜 받을 짓을 해야 되고 복 받을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다닌다 복 받은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말을 잘 듣고 절대로 그런 짓을 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형제가 간증했지만 목장에서 목자, 목녀를 중심으로 목원들이 모이잖아요. 거기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모임은 목장 반드시 망합니다. 안 됩니다. 거기서는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섬겨주고, 아멘이시죠? 서로 좋았던 걸 나누고 힘들었던 걸 나누고 좋았던 건 같이 좋아하고 힘들은 같이 기도해주는 그런 모임이 목장 모임이지, 그 사람 본인이 없다고 그 자리에서 거기서 서로 헐뜯고 비방하면 그 목장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럼 여러분, 한국 교회가 곳곳에서 몸살 앓고 있는 이유는 바로 형제들끼리 서로 비방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집안이 안 되는 이유는 형제를 서로 싸우면 집안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형제들끼리 비방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서 19장 16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비방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세상에 할 일 없어요. 만나서 커피 먹으면서 남 얘기를 해요. 또 만나서 밥 사 먹으면서 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리는 가지도 말고 절대로 찾아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거철이 되니까 저한테 막 나오라고 연락 온 데가 많아요. 제가 이제 안산에서 이렇게 무슨 연합회장이라든지 감투를 많이 써놓으니까 저를 불러내는 거예요. 무슨 후보 나온다고 오라고.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왜? 아무 후보에 살아가면 꼭 상대방을 안 좋게 얘기합니다. 이쪽에 가면 또 이쪽을 얘기합니다. 나는 그걸 분별할 수도 없고 내 영이 혼돈스럽기 때문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알바한다고 선거운동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뭐 알바니까 하십시오. 그러나 찍을 때는 소신껏 짓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돈 준다니까 뭐 알바하고 와서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가서는 안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내 영이 죽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남을 비방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 좀 보시겠어요?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이란 말은 니꼬르입니다.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게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판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판단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에 들었지만 죄가 뭐예요? 죄가 내가 법이 죄예요. 내가 기준이야. 왜 설교를 저렇게, 왜 장로는 저렇게, 왜 권사는 저따위라고 있어? 왜 교회를 저런 식으로 해? 모든 게 내가 법이고 내가 기준으로 보는 것은 그건 죄예요. 내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지킴으로 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지 남의 것을 이래라 저래라 틀렸니 옳으니 판단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월권이에요, 월권. 남을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을 재판하는 것인데 그 재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능히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사람을 구원할 능력도 없고 우리는 사람들을 멸할 능력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갈아가고 믿음을 지키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해버린 것은 대단히 교만한 사람인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군중들이 돌멩이를 들고 머리가 엉클어진 한 여인을 질질 끌고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리고는 씩씩거리면서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들켰습니다. 이 여인을 모세는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죽일까요? 살릴까요? 이렇게 묻는 것은 그 사람들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물은 거예요. 죽여라! 그러면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살려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씩씩거리면서 머리 엉클한 여인을 갖다 앉혀놓고 뺑 둘러서서 예수께 질문하고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죽이라 할 수도 없고 살리라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땅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뭐라고 몇 자를 적으셨어요. 뭐라고 적었는가는 아직도 몰라. 올라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근데 적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여기 보세요. 손에 힘이 들어가지고 돌멩이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돌멩이를 내려놓고 슬며시 꼬리를 빼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에 죄가 없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시킬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없어요. 누가 누구의 감히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장에는 아무도 없고 흐느적거리는 그 여인과 예수님만 딱 둘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여인에게 재판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한지 아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죄가 없는 하나님인 너를 재판하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 여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삶을 살고 있는 걸 봐야 됩니다. 뭐 했다면 밥 끓여 먹고 차 마시면서 남의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로 우리의 대화가 있다면 이건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고 교만이 하늘을 찌른 사람들이고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할 사람들인 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재판관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준행자로 부름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부르심을 잃어버린 채 엉뚱한 자리에 가서 딴짓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주시고 자녀들도 잘 세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성경 통독반 읽으셨겠지만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누가 나에게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누가 여러분 없는 자리 여러분 씹었다면 좋아요? 기분 되게 안 좋죠. 그렇잖아요. 발끈하잖아요. 누가 나를 칭찬한 게 아니고 나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나를 씹었다 그러면 기분 아무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너 기분 안 좋을 일 안 당할 너도 나오지 만 얘기 말아. 한번 오늘만 용서할 테니까 저를 보고 손가락질 해보세요. 저를 보고 손가락질 해보라고. 오늘만 용서할 테니까. 이렇게 해봐요. 저를 보고. 나는 여러분 활동. 시킨 대로 해봐요. 이렇게 나를 왜 안 해요? 김태우 씨는. 여기 딱 지적하면 나를 찌르다 보면은요, 몇 개가 나를 보고 있어요? 3개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우두머리는 밑으로 처박히는 거예요. 땅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남을 지적하게 되면요, 내 중심이 꺾여버리고 나를 향한 비난이 3배로 많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하다 보면요. 이렇게. 오늘만 서로 해보자고. 이렇게 하다. 요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그런데 우리 시간 만나면 이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러고 다니면 내 안에 내 자아가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해 온단 말. 그리고 내 중심은 꺾여버린 게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비판 보고 싶지 않니? 난 비판하지 마.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남을 평가하고 헤아리는 것으로 너도 그런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왜? 심은 대로 거둥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게 부메랑이라서. 남 얘기 좋아하는 사람 치고 반드시 씹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면 안 돼요. 3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어째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냐. 네 눈 속에 들보를 뽑은 다음에 남의 눈에 티를 뽑아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 속에는 더 큰 비방가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다른 사람 비방가가 보일 때마다 뭘 찾아요?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들보를 찾는 겸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하냐면 외식하는 자여. 외식이 뭔지죠? 밖에 밥 삶는 게 외식이 아닙니다. 바로 거칠에 좋아하고 형식 좋아하고 속빈 강정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의 길에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변에 사람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같이 노는 사람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만나게 교우들은 이제 교제권들을 좀 정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그 실내 금연이 결정되기 전에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우는 남자들이 출입하는 사무실에 일하는 여자분이 있었어요. 우연한 기회에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찾더래요. 아줌마, 담배 좀 끊으세요. 뭔 담배를 이렇게 많이 피우세요? 그러니까, 아이, 내가 교회 집 사고 담배 입에도 안 된다고. 폐 사진을 보여주더래요. 폐 사진을. 폐가 까맣대. 아줌마, 이 아줌마 폐 사진이라고. 이렇게 새까맣다고. 담배를 피우면 내가 왜 이렇게 이러냐고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 섞여 있으면 그렇게 간접 흡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방하지 않더라도 그런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내가 그런 데 오염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자리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커피 마셨는데요. 가만히 듣고만 있었는데요. 아니에요. 그게 다 간접 흡연이 되는 거예요. 무심코 나도 비판하게 되고 무심코 나도 그렇게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들은 앉고 서는 자리를 구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목장 모임이에요. 목장 모임에 가면 섬기는 분위기가 되죠. 서로 좋았던 걸 나누니까 갑절로 좋아지는 것이죠. 어려움을 나누니까 서로 기도해 주니까 어려우면 반절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얼마나 좋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빠지신 분들은 이번 주부터 목장 모임을 다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들어가면 간증이 있잖아요. 같이 기도하니까 간증이 나오잖아요. 좋은 일을 나누니까 서로 갑절이 되잖아요. 아멘. 맨날 섬기만 하면 섬겨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아름다운 모임들이 곳곳에 잘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전에 그 사람을 좀 이해하고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면 좋겠어요. 내 눈으로 평가해버리고 내 눈으로 칼질하지 말고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수용하는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며칠 지나면 이제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러시아에 가서 월드컵을 하죠. 엊그제 23명의 엔트리가 결정이 됐죠. 그래서 지금 두 나라와 이번에 평가전을 벌였죠. 이 앞전에 지금 말고 이 앞전에 월드컵 나갈 때 일이었습니다. 이제 엔트리 23명과 함께 이제 평가전을 핀란드하고 평가전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개차반 날 깨졌어 핀란드에. 그러면 우리가 이기면 좋다 그러지만 지면 댓글에 보면 악성 댓글 엄청 붙잖아요. 팬들이라는 놈들이. 근데 뭐라고 붙었냐면 왜 졌냐? 축구 선수 주장이라는 놈이 말이죠. 시합 전에 애국가를 부를 때 국기에 대한 격려를 할 때 다 오른손을 대는데 주장이라는 놈은 왼손을 대는데 왼손을. 그래서 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창피하게. 주장 저놈 때문이라고 막 주장을 막 씹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댓글 보면 이제 막 흥분한 군용들 많잖아요. 막 함부로 말을 하고 막 씹어대잖아요. 세상에 시합도 나가기 전에 주장이 작살난 겁니다. 주장이 해명성 기자반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페일은 하고 국기에 대한 격려를 왼손을 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정은 이렇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연습하다가 오른쪽 팔꿈치를 다쳐서 제가 이 팔을 이거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해명을 했어요. 그래 악성 댓글 다는데 얼마나 부끄러워. 주장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인데 그걸 갖다가 주장이라는 놈이 국기경기를 갖다가 왼손 했기 때문에 졌다고 저런 놈이 졌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남 얘기 요새 뭐 인터넷 댓글 보면요 무서울 정도로 험한 비방합니다. 그 입이 다 그 입을 돌아가면 다 죽을 거예요. 여러분 비방하고 판단하기 전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가져야 할 여유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말입니다. 교수가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질문 있는 사람을 손들어놨더니 다 질문 있습니다 하고 오른손을 드는데 한 젊은이만 자꾸 왼손을 들고 질문 있다고 그러니까 너는 왜 왼손을 드냐 오른손을 들지. 그래서 한 방 혼자 지적을 했어요. 그 다음 강의할 때도 질문 손들어라니까 다 오른손, 그러면 또 오른손을 든 거야. 너는 내 말이 안 들리냐? 너 나를 뭘로 보냐? 이래가지고 또 교수가 발끈해가지고 지적을 해요. 그러면서 너는 생긴 게 이상하게 생겼다. 너 막 또 이상한 말을 교수가 막 흥분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 학생이 교수실을 찾아왔어요. 교수님, 저 사실 월남전에 전쟁에 나갔다 온 군인입니다. 월남전 나가가지고 저는 한쪽 팔을 잃고 오른쪽에 팔이 없습니다. 이건 팔이 아니라 의족입니다. 여러분 교수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똑같이 그렇게 했을 때는 지적할 게 아니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헤아려보는 시간을 가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멘이시죠?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헤아리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하고 들어간다면 우리의 비방은 우리의 판단은 줄어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기록한 이 당시에도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비방이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비방하고
자기들끼리 평가하고 자기들끼리 고소하고 고발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써놨겠죠. 그러면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러나 잘 보세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한 적게 하고 없는 것이 좋은 교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잘 보세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원치 않겠어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신앙의 자리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독초를 먹이지 마세요. 무심코 부모님이 밥 잡수시다가 커피 마시다가 툭툭 뱉어내는 교회 중직자 비방, 담임 목사 비방, 성도 비방, 이걸 먹고 자란 자기들은 독초를 먹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신뢰하는 그들은 조용히 결심합니다. 내가 당신이 말한 그런 교회는 안 다녀주지. 지금은 내가 힘없으니까 따라가 주지만 내가 자립을 하면 반드시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는 떠나주리라. 이렇게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녀들 앞에서 남을 평가하거나 남을 비방하지 않고 남을 칭찬하고 남을 격려하는 좋은 꼴을 먹여주면 그 아이들은 커서도 부모의 신앙의 대를 이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이 참 잘하고 있습니다. 작년부 숫자에 비해서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본래 잘된 게 아니었어요. 지금 있는 애들 선배들은 다 나가버렸어요. 29년 된 교회에서 저 선배들 다 떠났어요. 별로 없어요. 몇 명 없어요. 왜? 물이 안 좋았어요. 선배가 후배들 앞에 툭툭 비방이 나고 있고 평가하면 후배들은 조용히 떠납니다. 그러나 지금은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긍지가 대단해요. 서로 교회를 좋아하고 칭찬하고. 그 아이들이 이 교회를 안 떠나죠. 좋은데 왜 떠납니까? 그러므로 선배들은 후배들 앞에서 독초를 먹이지 말고 좋은 꼴을 먹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자. 멋있는 교회 만들어보자. 우리가 다음 주에 주역에 한번 대보자. 아멘이시죠? 이런 좋은 꼴을 먹이는 선배가 있다면 두고 보세요. 이 교회는 젊은이들을 꽉 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비방하면 안 됩니다. 비방하면 너도 죽고 나도 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칭찬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세우고 섬기면 모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